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예를 들어서 권세 있는 집안 아니면 돈 많은 집안의 자녀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태어남 자체가 이미 내 뜻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출발부터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겪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을 축약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젊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의 모든 삶, 그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죽는 것 역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그래도 내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애씀과 노력의 일들을 통해서 성취라고 하는 그런 기쁨도 맛보게 되고, 그렇게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뜻과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삶 자체가 고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어서 고해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통이며 심판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며 기쁨으로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심사는, 그리고 모든 세상 만사를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마저도 성경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약속들로 그렇게 보게 되고, 나에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달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온갖 병자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쳐주는 일들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죄된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욕망에 늘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은곤 집사님, 조태정 집사님이나 현영 장원사님,
우리 오연택 성도, 또 김창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수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의 실상을 대할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들을 갖게 되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러한 존재라면 특별한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러한 일들은 그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신 것은 그들의 그러한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됨이 죄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제 병을 고쳐주심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죄에서 풀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셨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여기면서 오늘날도 그 같은 일들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병고침과 이런 귀신 쫓겨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예수의 그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였다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된 인간의 이 죄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놓였던 그러한 존재가 이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내신 예수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시기 위한 목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어떤 때는 능력이 부어지고 어떤 때는 능력이 없어지고
믿음이 좀 있으면 그것이 행사되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떠나가고 이런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져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능력받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고 없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 없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구원하리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지금 병든 자의 무엇과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구원.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생로병사의 모든 근원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 있어서 지금 나의 질병이 떠나가는 일,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느냐가 라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지금 간이 안 좋아서 간 쪽에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 받고 나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건강하게 살면 괜찮겠는데 또 다른 질병이 찾아와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기도 받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 자체가 모두가 그 탐욕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코로나?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만 이 모든 이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질병들의 이유를 보면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네. 근데 능력 있는 기도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나았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암이 치료가 됐어요. 그분이 영원히 삽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죽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능력 있는 분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 받으면 또 살아납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설사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받아 치료받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한 감정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들이 또 다른 질병에 안 걸리며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대단한 기적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칭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받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그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하게
여길 뿐인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구걸에서 자기의 삶을 연명하는 거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둘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였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버지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 같은 사실들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은 부자의 말이 일리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펄펄 끓는 지옥에 가게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믿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살아오기는 그냥 꿈에서 그러한 내용을 보고서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왜 우리가 지금 부자의 이 이야기가 타당성 있게 들려지는가, 일리 있게 들려지는가?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해서 내가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 들음의 주체가 여러분 나로 자꾸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음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 관계를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 살았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학대받고 없이 살고 무시함을 당하고 살아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천국 가는 복을 얻게 되는 거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살아서 가서 전해준다라면 내 가족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사망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조치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조치. 그럼 신자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이 일이 나에게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문제이고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당합니다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때문에 그 역시도 결국 합당합니다로 고백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아닌 믿음 없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인간의 애쓰임과 노력으로도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생명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역시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에게는 예외이기를 늘 우리는 바라잖아요.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문제는 혹 예외로 여길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질병에 걸린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은 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지체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때문에 신자의 신앙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지고 새로운 몸으로 입혀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소망으로 자리 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몸이 병들면
이제 새 몸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지고 이제 영원한 새 몸으로 바뀌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리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병든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기도발이 있고 목사님들이 더 기도발이 세기 때문에 병이 더 빨리 나을 겁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병이 안 들어서도 이렇게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기도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다르다라고 여기니까. 네.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지친, 지쳐있는 그런 뜻인데 이와 같은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의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병든 자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지친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야고보가 편지의 서두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택함을 백성 이스라엘아, 너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는 건 역시도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라라는 이야기 아니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드러내라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마지막 지금 편지 말미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물론 당시에 육신에 병든 자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는 지금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또다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자들을 권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함께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물건이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와 같은 그러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심신의 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진 장로들의 기도는 낙심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께서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근원적인 질병, 그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질병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할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많은 왜곡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진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한 그런 교회가 있죠. 굉장히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맨 마지막에 이 죄에 대한 고백들을 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엄청난 죄들이 쏟아집니다. 거기는 다 이제 목회자들이에요. 다 목회자. 목사, 사모, 사역자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여기서 선포했다라면 교회에 가서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납하면 함께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죄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끊어지는 건가요? 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빛 가운데 드러냈다고 해서 또 다른 죄마저도 그 모든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굴레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죄를 즐거워 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가 확인되어져 가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입은 자로서 또한 용서하는 일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며 이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역시도 육체적인 그러한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역시도
다른 곳에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 병이 나음, 이 단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래,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깨달아 돌이키는 일, 이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병에 걸린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그 근원적인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고침이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 이란 표현들은 다 그렇게 영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다 그러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도 그렇게 여전히 영적으로 또다시 연약해져 유대교로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이 헛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다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그래서 믿음과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과 의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그러한 존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자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을 의인의 간구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예로 지금 누구를 끌어왔습니까? 그러한 의인의 간구로 누구를 지금 끌어왔어요? 야고보가? 예? 17절 함께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지금 소환시켰어요? 엘리야. 자, 지금 이 엘리야를 소환해온 목적이 무엇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인, 어떤 자가 의인일까요?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 우리 스스로의 의인됨이에요? 여겨주심이죠. 여겨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신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정이 같다. 성질과 정서적인 면 이런 것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의인의 간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인의 간구다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이 노시되어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비를 내려주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쾌락의 신을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 생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풍요의 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비 내려주지 마세요. 왜 비 내려주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 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게 뭐였다? 의인의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바알과 아사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구한 것이 뭐예요?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그러면 지금 의인의 간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던 거죠. 더 잘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간구였던 겁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이 생계의 문제,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 850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일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속한 자들, 그들을 멸하는 일이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구름 떴나 봐라. 아직 안 떴어요. 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가자 그러죠. 곧이어서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야고보가 지금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낸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거 뭐예요?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 일망정.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 그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것이 아니냐.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 일을 위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알듯이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그렇게 믿음 있는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요. 주께로 돌아가야 할 자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중병에 빠진 자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병이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를 사랑함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이 교회 장로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인 야고보는 편지 내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보이는 헛된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참된 현실을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또 공부하면서 그저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들, 현실의 문제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된 욕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언약 안에서 세우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저 야고보서를 대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행동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결심들이야말로 얼마나 예수와 상관없는 일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그 참된 의인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로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건이야말로 참된 의인의 간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간구로 말미암아 여전히 의인됨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가
믿음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변함없이 붙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난 자도 없고 자기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 임하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우리를 모든 행위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언제나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복된 자들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